55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날 때에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운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예를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차가운 바람을 가르고 새벽 이슬을 맞으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주를 찾아왔습니다. 마음과 몸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복되고 정결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믿음으로 주신 기업의 자녀들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들로 세워지기를 원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새벽에도 임하시고 주께서 간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소원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부인이 아기를 임신해서 해산이 임박해 산부인과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분만 대기실에 누워있던 이 여인이 그 침실 옆에 걸려있는 예수님의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급히 간호사를 불러서 저 그림 보기 싫으니 당장 떼주세요 하고 그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러자 그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 권한이 아니라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당신보다 더 윗사람을 오라 하세요 하고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곧이어서 수간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수간호사에게 저 그림 보기 싫으니 빨리 떼주세요 하고 그렇게 짜증스러운 말을 한 거예요. 그 수간호사도 죄송해요. 그 그림 떼고 붙이는 거 제 권한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누구 권한이에요? 하니까 이 병원의 최고 책임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조금 있으면 우리 남편이 올 텐데 우리 남편은 고급 장교예요. 우리 남편이 보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후에 그 남편이 왔습니다. 그 그림을 보자마자 유대인 예수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어디 저런 그림을 당장 붙여놔 당장 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당장 병원의 최고 책임자를 오라고 그렇게 호통쳐 부릅니다. 병원의 책임자가 왔습니다. 이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고 독재자 히틀러가 다스리던 독일이죠. 유대인들을 몹시도 미워하고 정언하고 수많은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의 감옥에서 가스실에서 사람을 수없이 죽이던 그 히틀러 치하의 장교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그림을 당장 부숴버리고 불살라 버리지 않겠느냐고 아니면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유혹과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간호사가 쫓아옵니다. 지금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큰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이요? 하니까 이 아이의 두 눈이 없습니다. 두 눈이 없는 아이를 낳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흥분하고 소리 지는 사이에 자기 부인을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두 눈이 없는 아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전혀 평생 앞을 볼 수 없는 맹인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사진을 보기 싫어하고 아기가 태어나서 저거 보면 어떻게 되겠냐고 그렇게 야단치던 그 여인의 아이는 평생 사진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볼 수 없는 그런 불행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부부처럼 불행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서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불행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며 그러나 어둠을 더 좋아하고 영적인 눈이 멀었던 이 세상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은 그 빛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결국 영적으로 눈먼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 게 불행할까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것이 더 불행할까요? 그럼
두말할 것 없이 믿음의 눈,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고 행복한 인생인지 모릅니다. 비록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갑바고디아 교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움으로 믿으면서 내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니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이 혼탁한 세상, 이 혼미한 시대 속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도 받고 살아가는 일은 너무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은 낯이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진리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이 될 수 없고 사단 마귀로 통해서 사망의 어둠에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곧 밤이 올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이 비치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은 곧 어두운 밤이 오는 세상이 될 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맹인이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빛을 비추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했던 사람은 그저 육신의 눈으로만 저 사람이 뭔가 죄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는 편견과 선입견 속에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의심만 가지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하고 사람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 비치신 주님의 빛을 받은 우리가 동일하게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출 수 있는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빛, 생명의 빛, 그 은혜의 빛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향하여 비춰야 할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빛의 자녀들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이 내가 말하는 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주님 앞에 진실되고 의롭고 모든 행실이 착하다면 그것이 곧 주님의 빛을 비치는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찾아오시는 주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엔 낯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속에 역사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 안에 빛이 함께함을 믿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생활 가운데 내 말과 행동과 삶 가운데 비출 수 있다면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의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시는 일 우리가 하여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느니라. 5절 한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이 말씀에는 우리에게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 제목을 암시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첫째는 인생의 기회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빛이신 주님이 있는 동안에 낮이라고 하시고 그리고 곧 밤이 올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기회를 주셨지만 늘 있는 인생의 기회는 아닙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서 주님 앞에 영광과 복이 되는 삶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은 칠흑 같은 어둠의 세상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세상에 환히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고 너무 혼미한 사상과 그런 영적인 상태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도 그리스도인들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 속에 있습니다. 그럴수록 어두워갈수록 새벽 미명은 더 밝아오듯이 이런 영적으로 어두워갈수록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소망 가운데 진실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주교의 빛이 더 환히 비춰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주의 복음의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더 빛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먼저 우리 믿는 성도의 영적 상태가 주의 은혜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을 향하여 내가 어떤 빛을 비추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